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또 귀한 얼굴이 보이네요. 우리 허영애 집사님 감사해요, 오셔서. 이게 새벽 기도회가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어떻게 1시간 좀 더 주무시니까 좀 괜찮으세요? 그래도 여전히 피곤하신가요? 예. 저는 뭐 이렇게 1시간 늦게 주무셨구나. 예. 저는 그 시간에 깨지더라고요. 1시간 전에 깨지더라고. 예. 자, 오늘 예루살렘 멸망 그 챕터 1인데요. 각시대 대쟁투 이제 그 3, 제가 세 번째 이 챕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첫 번째 장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에는 일부러 안 띄웠으니까 성경 좀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에 대한 뭐 의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계속 살펴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시길 때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가운데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고. 미래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주님은 내다보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울으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통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두 번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 나사로 앞에서,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얼마나 참 우주의 하나님이 우셨다. 그건 참 대단한 거죠. 통곡을 하셨는데, 그만큼 예루살렘 멸망은 처절했어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그냥 예루살렘 성 무너진 게 인간적으로 처절했다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이 구원의 중심이니까 그 제사장 나라로 임명받은 유대 나라가 완전히 파멸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이죠.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친자식 중에 아주 소중한 자식으로 생각을 하면 틀림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눈물이 흘린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람산에 이제 그 순환주간이죠. 있을 때 이제 곧 십자가가 이제 다가오고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묻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가 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렇게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저 거룩한 저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하고 성전 지을 때 그 헤롯이 그 각시대 대쟁투 보면은요, 그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대리석 같은 그런 큰 돌을 로마로부터 수송해 왔다고 그랬어요. 그 먼 거리를. 결국 돈을 물 쓰듯이 썼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성도 굉장히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도 굉장한 돈을 들인 겁니다. 예.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그냥 그 신앙에 불타서 아니라 어떤 자기의 업적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로 생각할 때 저 성은 무너질 수가 없다.
저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저거 다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건 틀림없으니까 그럼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징조가 먼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무슨 사인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피할 길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24절에 그 사인을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첫 사인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에워싸인다고요? 군대가 에워싸면 그때 멸망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걸 사인으로 하라는 거죠. 요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고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서를 조화 있게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여러분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4권으로 이루어졌죠. 왜 예수님의 행적을 4사람이 써야 되나요? 동일한 일을 이렇게 비교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군대가 와서 에워싸면 그게 멸망의 징조다. 근데 여러분 군대는 무슨 군대일까요? 로마 군대입니다. 그럼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것은 뭐 직역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로마 군대에 둘러싸여서 로마 군대 깃발이 나부끼면 도망가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사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리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완전 멸망하겠다.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자체 존재가 없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지 딱 거의 40년 만에 이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AD 70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나라 없는 백성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각국에 흩어져서 사는 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디에스포라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디에스포라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예루살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 각시대 대쟁투 보면은 해도 너무했어요. 네, 얼마나 추악하고 험했던지 여기 그 일단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다. 가정의 백성들 사이에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들 간에 한결같이 의심, 질투, 원한, 불화, 모반, 살육이 편만하였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살해했다 그랬어요. 위정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다스릴 힘이 없었다. 마음을 억제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폭군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냥 엉망이 된 겁니다. 이제 멸망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일반 백성들을 좀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학대함으로 마침내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비까지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의 손에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사단과 그 사자들을 억제하던 능력을 그들에게 거두심으로 백성은 자기들의 택한 지도자의 지배에 버려진 바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타락하고 너무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더 핍박이 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성령이 떠나가는 거죠. 보호의 손길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뭐에 물렸다고 그랬죠? 불뱀에 물렸죠. 하나님이 없던 불뱀을 갖다가 물렸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제까지 불뱀이 많았었는데 그 입을 다 막아주셨거든요. 근데 하도 원망에 대시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이 물게 되는 거죠.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놓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곧 멸망하게 되는데요. AD 67년, 65년서부터 67년 그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한 5년, 6년 이렇게 남겨두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는 실제적인 희한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 군대가 와서 깃발을 나부끼기 전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냐면은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빛이 쫙 성전과 제단 위에 비쳤다고 그랬어요. 예. 한밤중에 누가 헤드라이트로 비치는 것도 아닌데 하늘로부터 그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쫙 비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몰려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이 구름 위에 이게 환상처럼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고 땅이 막 진동했고, 그리고 여기서 떠나자 떠나자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즈음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0명이 열어야 열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문이 자동으로 한밤중에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인간의 저기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각시대 레잉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예루살렘 성 시가지를 오가면서 밤낮 이 성이 망할 거다, 무너질 거라고 외치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성인이 있었는데 밤낮 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너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뒀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도 계속 그는 그렇게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군대가 들어옵니다. 로마 세스티어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가 성을 진입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로마 총독부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진압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 무리가 있었죠. 이 한 무리들은, 대부분 무리들은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엄청난 군대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 항전을 하다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무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쫓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올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거룩한 곳이 멸망에 가증한 것, 군대들에게 에워싼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 그랬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도망갈 때가 온 거로구나 라고 그 사인을 딱 감지를 한 거죠. 근데 도망갈 수가 있어야지요.
포위가 다 돼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여기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고, 예.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죠. 그 겨울이라는 것은 추워서 도망가기 힘드니까 그거 하지 말고 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도망가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요. 그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 예. 팔레스티인의 지역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요단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람해요. 그러면 건너질 못해요. 강을 건너 도망가야 될 지역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날 도망가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이게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니까 그날이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실제적으로도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걸리지 않고 수요일인가 도망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겨울이 아닌 6월절이니까 봄에 그게 이루어져서 요단강이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세스티오스가 와서 완전히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은 곧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이 안에서는 이제 항전, 다시 말하면 항복할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그 전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세스티오스가 군대를 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퇴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여기 각시대쟁투는 왜 퇴각을 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풀고 갔다 그렇게 원인을 모르는 가운데 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유대인들이 그 원인을 몰랐던 거고요. 사실은 로마 정부 안에 정세가 불안해가지고 급히 그들이 군대가 다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군대가 갑자기 이 함락을 앞에 두고 전세가 분리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그냥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이 딱 맞았구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러고서는 날쌔게 이제 다들 도망을 가죠.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갑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철저하게 그 도망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얼마나 신속히 도망가야 되냐면 지붕에서 뭐 일하다가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 밭에서 그냥 떠나라고 하고 신속하게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고 하는 벨라성 그쪽으로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이스라엘 그 타락한 백성들은요, 어디를 이 사람들이 왜 도망을 저기 퇴각을 했는가, 군대가 왜 퇴각을 했는가를 생각할 때 무식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서 그냥 가나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나 있지. 또 군대를 조직해서 뒤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미 도망가는 그 퇴각하는 로마 군대 후미를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후퇴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각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너희들 다시 기회가 오면 내가 더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앙심을 품고 가는 거죠. 우리가 작전상 후퇴하는 거지 힘이 없어서 후퇴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우리로 와서 공격을 하냐 이거예요. 그 후미를 공격하면서 전리품까지 뺏어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주 승전의 개가를 올리면서 들어온 거죠. 야,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물리친 정예의 군대다. 착각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겁쟁이들,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매국노, 그렇게 또 비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로마 정세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베스파시아냐라고 하는 왕으로 이제 장군이었는데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베스파시안의 아들 타이터스라고 하는, 저기에는 티투스라고 했는데 티투스나 타이터스나 발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재차 이제 함락하러 온 겁니다. 몇 년 후에? 3년 후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를 악물고 원수를 갚겠다는 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아주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각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탁 포위를 하죠.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대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는 유대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까지 다 와서 함께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 6월절인데,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 6월절인데, 이 6월절 절기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거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몰려든 거죠. 그때 로마 군대가 포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 성 안에는 인구가 넘쳐나고, 그리고 성은 포위되어 있고, 양식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양식을 먹다가 금방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이 양식값이 얼마나 비싼지, 뭐 밀 한 대에 완달란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한 완달란트. 이 완달란트는 수천만 원이에요. 한 대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 주구나 뭐 돈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그걸 사서라도 먹는다는 거죠. 기근이 완전히 편만해가지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방패 껍데기를 씹고 이 샌들 신발을 씹고 그렇게 살았다 했습니다. 그래도 견디질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를 잡아먹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 에레미야 애가에 그 예언이 나와 있어요.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할 거다.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까지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은 북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때 이제 그것은 무슨 행군이라고 그랬죠 그때? 예? 고난의 행군 시절에 250만이 죽었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렇게 죽었어요. 예, 우리 당대에 그랬던 거거든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식량이 부족해서 평양에 있는 사람만 잘 먹고요, 나머지는 다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을 때 어떤 애기 엄마가 너무 배고픈데 이렇게 강아지가 앞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저 강아지 잡아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강아지 잡아가지고 솥에다가 삶아가지고 먹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애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완전히 이 환상이 애기가 지나가는데 강아지가 지나가는 거로 본 거다는 거죠. 뭐 핑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배가 고프니까 막 이게 정신이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서로 앉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오늘은 내 애기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애기 삶아 먹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 예루살렘이 근 1년을 버텼는데 못 버티는 거죠. 그래도 항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독하든지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타이터스 장군이 공성태를 통해 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학살을 하는데요. 그때 죽은 숫자가 80만에서 100만이 죽었어요. 그 안에서 80만에서 100만이라면은 수가 어떤 수인지 아시죠? 100만을 여러분 하나서부터 쉬어보세요. 100만을 쉬려면 며칠 걸리실 거요. 그 많은 수가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각시대 대쟁투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왜 죄가 없느냐고,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고.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봐라 왕이라고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근데 나는 진리의 왕이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까지 정죄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거든요. 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 어떻게 해요? 바라바죠, 바라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강도를 갖다가, 극악강도, 누구도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연쇄살인범과 같은 아주 잔인한 놈이에요. 그 사람 딱 끌어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6월절 명절에는 하나씩 그 범죄 하나를 사면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누굴 놓아주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신, 죄를 찾지 못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때 빌라도가 결국은 밀란이 일어나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자기가 죄 없음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피를, 그 함성을 지르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세요. 그리고 거기까지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흘린 유대인들이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그 70년 후에, 그러니까 40년 후에 그 후손들까지 다 거기서 학살을 당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정말 고귀했는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놔둘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투스 장군은 저 성전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마라. 저거는 우리 로마에서 지원을 했고 상당한 돈이 들어간 건물이야. 그러니까 저건 터치하지 말라고 그 장군들에게 철저하게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집에 못 돌아가고 이 유대인들 때문에 고생하고 끝까지 항전하는 저러한 아주 잔인한 사람들을 그냥 이를 갈면서 말 안 듣고 어떤 병사가 그냥 불을 갖다가 성전 안으로 집어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갑작스럽게 불바다가 돼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성전의 그 벽돌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가 오늘날에는 세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가 금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을 쫙 비치면은 그 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불에 타가지고 흘러내리니까, 금이 막 흘러내리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캘라고 벽돌과 벽돌을 다 깨가지고 그 금을 차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처참하게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요. 도망간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처절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멸망을 마치면서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구 멸망의 뭐라고요? 예조다 그랬어요. 지구 멸망이 이렇게 멸망할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 멸망을 샘플로 준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 지구성의 멸망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 때 피할 길을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깃발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거룩한 곳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군대 깃발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의 로마는 바로 교황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깃발이라는 것은 그들의 권위의 표거든요. 그러면 로만 캐토릭의 권위의 표가 바로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때 뭘 대신해서? 거룩한 것,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 성전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법궤, 법궤 안에 두돌비, 두돌비 안에 십계명, 십계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안식일. 일요일이 안식일에 대신해서 깃발을 나비낄 때 그때 마지막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선데이 로죠. 내셔널 선데이 로. 일요일 휴업령이 법령으로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파급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리게 되는 것이니, 이게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내리지 않지요.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뭐 가정적인 거,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내려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단에 의해서 종교적인 문제까지 결면하면서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의 공격적인, 핵심적인 공격이 될 겁니다. 그때는 다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환란이 오게 되겠고요. 그것은 길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스텝을 밟아서 이 지구도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의주시하며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잘 성수하고, 그것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율법적으로 항목적으로 그런 거 아니나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안식일을 잘 우리가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을 잘 지내게 될 때 우리는 곧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성을 우리가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1장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1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제 드린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겠고요. 다음 2장까지 한번 좀 읽어가지고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 배우면서 이 지구성의 멸망도 같은 패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예수님의 예언을 예의주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준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탄원할 때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